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어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말씀하십니다. 36절 다시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을 건데 바나바 마가를 죽이려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죽이려고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와 그 선동했던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만히 두진 않겠죠. 박해가 있을 건데 믿음이 떨어졌을까 봐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또 버리고 자기 편한 삶을 또 찾아갈까 봐 우리 형제들한테 가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가고자 해요. 다시 방문하자. 그곳은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장소죠. 그러니까 눈에 띄면은 또 죽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가면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들 눈에 띄면은 안 죽고 살아났어? 그러면 또 돌을 던지고 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그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 한국 땅에까지 온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거 서로 사랑이 게 계명이라 엄청 중요하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약간 혼적으로 서로 좀 사랑하면 행복하고 천국도 임하고 해,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의미였는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거는 오직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게 서로 사랑, 용서해, 끝까지 사랑해, 내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서로 사랑이란 계명이야. 이 말씀을 읽었어도요,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살 때는 그냥 혼적으로 해석이 돼요. 혼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사랑하세요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서로 사랑이 이렇게 단순한 이 계명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너 구원 받았어. 너는 이제라도 천국 갈 수 있잖아. 네가 박해받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넌 천국 갈 수 있으니 생명까지 내려놔. 이것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서로 사랑이, 처음에는 가볍게 설교를 했어요. 날이 갈수록 무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렇지만 그 무거운 마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널 구원했잖아. 그런데 그 진짜 진리와 뜻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안 거죠. 그래, 가야죠.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영혼들이 또 다시 주저앉았다면, 그러면 거기가 내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도한 영혼들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걔도 가서 돌봐야지. 이것이 진정한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마땅하죠. 우리가 먼저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성장하셔야 해요.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요. 사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죽음이 안 두려운데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니 이제 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마가가 1차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밤빌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육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돌아가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마가 다락방 거기에 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120명이 모였고 거기가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아. 고난을 잘 안 당했거든. 그래서 잘 살고 고난 없이 살았던 사람은요, 조금만 고난 오면요 그냥 무너져. 성교 따라갔다가 지금 바나바하고 마가는 사촌지간이에요. 생질이다. 그래서 조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런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 아들이어가지고 부잣집 아들이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돌아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론할 뿐인데 마가다락방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넓은 그 장소를 갖고 있는 그런 집이라서 고난을 안 당하니 여러분 어렸을 때요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고난에 취약해요. 조금만 고난 오면요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근데 저같이 어릴 때부터 고난을 가난하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요 지금 가난한 거는 뭐 그냥 불편한 거지. 아유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또 가난하네. 뭐 이 정도로 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 어렸을 때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쭤봤을 때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왜 또 제 삶 이렇게 결혼도 했는데 이런 삶으로 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이지만 과거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가난한 집에 내가 일부러 보낸 거야 너를.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채우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내가 그 집에 너를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온 세계가 이 역사 세계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꿈꾸게 해서 이것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도 당해요. 왜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때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래도 더 힘들지 않게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자, 데리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단호해요. 안 되겠다. 38절에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 때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옳고 그름으로 가요. 우리는 지금 훈련을 해요.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거를 다르다. 성향이 달라서 그래. 이렇게 지금 훈련을 가는데 맨 처음에는요.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틀려야 돼. 내가 옳으니까 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너가 틀린 게 아니라 옳고 틀림으로 가면요 날마다 다퉈야 돼요. 다름으로 가야 돼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요 여기에 힌트가 다 있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지금 선교 사역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 요번에 이것은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이제 MBTI 상담 그 전문가 과정까지 배웠기 때문에 남편이랑 너무 달라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상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MBTI 그 성격 검사하는 그걸 공부해서 저 이제 공부했었기 때문에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몇 마디 해보면은 성향이 아니까 그래서 성향이 달라서 이런 거예요. 왜냐면요 서로 힘이 다퉜다 그러잖아요. 힘이 다퉈. 아니 지금 생명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심히 다투잖아요. 이게 다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심히 다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피차 갈라져요. 그리고 나는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구브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요. 이건 1차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쪽을 먼저 거쳐서 내륙 소아시아로 가서 육지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육지로 그러니까 반대로 가죠. 갔던 길 반대로 해서 거슬러서 육지로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향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과 사고형.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F야 T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관계 중심 F, 사고형 T. 그래서 F야 T야라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은 뭐 보편화가 돼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보편화가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뭐 연애 프로그램이고 뭐 다 T구나. 아유 저거 완전 T네요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 중심이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유형이죠. 바나바는 그래서 관계 중심과 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것은 전문가로서 얘기하면 기준은요. 선택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선택하느냐 이거는 사고형. 관계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이 조금 틀어져도 그래도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해 해서 결정하는데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는요. 마가를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이것이 관계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일은 그랬더니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죠. 38절에 다시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어. 일이라고 표현하잖아. 이걸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풀어서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일하러 간다는 말이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하러 가지 일 중심이에요. 이 일이 되게끔 해요. 사람을 좀 잃어도 사람이 조금 잃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일이 되게 해야지 하고 일 중심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 관계 중심인 사람은 정이 없어. 뭐 사랑이 하나도 없네. 뭐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맨 처음에 사랑 얘기를 서로 사랑 그렇게 표현했냐면 서로 사랑이 한 영혼 구원으로 가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유 목사님은 강한 T, 저는 강한 F 관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사랑이 없지? 이렇게 제가 해석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육적으로 혼적으로 사랑이 없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성향이 다른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공부도 했고 또 제가 말씀 안에 거하니까 정확히 알죠. 틀린 게 아니라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 옳지 않아. 그래서 T들은요 계속 옳고 그름으로 가요. 옳지 않아. 틀렸어. 그러니까 강하게 주장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T들은 사고 일중심 사람들은요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이 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 관계 중심인 마가는 이 한 사람을 놓치면 상처받고 그러니까 다 구원을 위해서 바울도 구원을 위해서 이건 일이 되게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가고 그러면 이게 선교하는데 방해가 돼. 데리고 가지 말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마가가 이 믿음이 없어 갖고 돌아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고 실족되지. 요번 기회 한 번 기회를 더 주자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이제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서로 사랑이 이게 혼적인 영역에서 안 돼. 다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마가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성교의 새로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뜻은 같지만 선택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옳은 거는 예수님만 옳은 거예요. 그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고 윤 목사님이 봤을 때 이래 갖고서 이게 사역이 되겠어 다 뒤죽박죽이 되지 맨날 사람 비유 맞추는 것 같이 보이고 왜 사람을 비유 맞춰 일이 되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석을 잘하고 잘 배워서, 그래서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영혼 육이에요, 정확하게 나눠서. 그런데 혼적인 것이 영혼으로 붙어서 말씀하기도 해요. 영을 영혼이라고 붙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해석을. 왜냐하면 혼의 상태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요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저는요 상담 공부시켜 준 하나님이, 제가 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항상 저는 기도하고 이제 여쭤보는 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이제 환상 보여주시면서 막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여줬어요. 그때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 "상담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때 상담 공부를 할 마음이 없고 사역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갔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돈을 다 대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대주셔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이게 전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상담이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 내면도 관심도 없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은, 제가 사역하는 이 세대는요, 그냥 먹고 사는 거는 의식주는 그렇게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러지, 그냥 그래도 뭐 임대주택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돈도 줘요. 그리고 병원비도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러니 그래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요 마음의 상처, 이 정신적인 거, 이것 때문에 다 지금 병들어가요. 이것은 다른 육체적인 병도 지금 막 MRI니 뭐 이런 거를 다 찍어서 다 내면을 다 보잖아요. 혈관 상태고 뭐고 다 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찍을 수가 없어서 다 마음에 병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 성향만 알아도요, 제가 성향만 알아도 숨을 쉴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남편도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상담 공부를 하라고 해서 상담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렇게 MBTI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 따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성도님들 돕는데, 서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저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때 그냥 빨리 그냥 사역하려고 했는데 뭐 또 상담 공부하라 그러고, 그 뭐 이걸 또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돈 하여튼 해 주시면서 공부를 시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이 혼의 세계를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세계를 정말 서로 다른 것을만 인정해도 훨씬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히 다투는 단계로 가요. 그러나 나중에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나니, 그때는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심히 다퉈서 마가를 뭐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성향 때문에, 그래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에서 나중에는요 보면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디모데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요. 빌레몬서에서도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관계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때 선교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지, 마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단면만 보고 그 상황만 보면 저도 왜 사랑이 없지? 라고 착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지금은 알아요. 정말 정이 저보다도 더 깊고 사랑이 있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보니까 서로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서로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관계로 회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반대 성향, T 성향을요 개발하려고. 왜냐면 하나는요 반쪽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는요 다 정반대예요. 반대고 점수도 각자 높아요. 그래서 극과 극이라서 그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옳고 너가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르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마가가 어떻게 나의 동력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겠어요. 이것은요, 바나바가 저랑 비슷해. 바나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져줬잖아요. 사도들이 정말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마가를요, 하나를 내치지 않고 그냥 남아서 마가 데리고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양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막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또 세워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을 잘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박해를 이겨내고 양육을 해요. 관계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이 만나면 환상의 콤비예요. 부부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싫다고 계속 심히 싸우는 거야. 맨날 심히 싸우는 게 그걸 몰라 갖고. 그래서 우리는요, 양육 시작할 때 MBTI부터 해줘요. 다른 거 먼저 인정하라고. 이거 몰라서 그런다고.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심히 다툰다고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혼적인 영역을 모르니까, 내 성향도 모르고 너 성향도 모르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이거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담하고 뭐 이런 것들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연구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너무 지금은 은혜 시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싫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T를 많이 개발했어요. 일 중심으로 많이 개발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났더니요, 다르더라고요. 큰 틀로 봐야 되니까 그냥 작은 거는 넘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무 보듯이 하나하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크게 전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작은 거는 때로는 힘들어도 중보하면서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가 위치에 올라가니까 더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옛날에는 저는 100% 바나바죠. 사울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한 번 기회도 안 주냐, 이렇게 정이 없냐, 사랑도 없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영적인 거니까 이렇게 달라서 그렇구나 뭐 이 정도로만 말았죠. 그런데 제가 바나바였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담임으로서 또 티를 많이 개발하려고, 반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개발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서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척도가 있어서 그거를 다 엄청 개발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노력하는 좀 스타일이어 가지고, 성향이 그래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좀 딱 틀에 좀 이렇게 보기에 좀 단아한 그런 삶을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변화 이런 것보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려고요, 어떤 그 대안학교 우리 할 때 그 어떤 엄마가 있는데요. 그분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뭐 엄청 활발하고 하셔요. 옷을요, 어른인데 아줌마인데 이렇게 너무 난해하게 입어요. 막 레이스 있고 막 털 달리고 막 야시시하고 막 이런 걸 입는데, 그때 속으로요, '어떻게 저런 걸 입고 다니나.' 속으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것도 입는구나.' 그런데 MBTI를 제가 공부를 딱 하고 나서, 이 성향 공부하고 나서요, 그분이 인제 쪼끔 있다가 금방 실증 나서 버리니까, 그리고 사람들 주고. 근데 저걸로 답답하다고. 맨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아우 너무 답답하시다고. 이런 옷도 입지 말고 좀 자기 같은 옷을 좀 입어 보라고. 자기 옷 막 주는 거야. 막 털 달리고 레이스 달리고 막 야샤샤샤 하는 것들을 그걸 제가 죽어도 못 입거든요. 입어 본 적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입은 사람이 이상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통을 중요하신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 갖고 개발하려고요, 그 야시시한 것들을 입었어요. 맨 처음에 입고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뭐 대안학교라든가 뭐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데는 못 입고 나가고, 제가 그때는 사모였으니까 제가 사역하는 이 단체로는 제가 소장이고 막 못 나가고요. 그건 못 나가고, 다른 사람 만날 때 특별히 이제 그분 만날 때, 그분이 인제 다른 대전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 만날 때 그분이 입은 옷을 입고요,
대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고 가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이쁠 수도 있구나. 그거 막 도전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요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요. 지금은요 바울이요 지금 선택하면요 바나바처럼 바울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선교하는데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이 바나바 가서 자꾸 조금 방해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거는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되고 큰 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성도일 때는요 목사님 하는 것을요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직원으로 왔을 때부터 믿음 키워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팀장 세우고 소장까지 세워놓고 그러고 이제 했었던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형제가요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자기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소장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까? 그랬는데 팀장이 되고 났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그 포지션에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소장 단체장을 세워줬거든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갖고 훈련시켜서. 그랬더니 왜 이렇게 목사님이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요 너무나 우매한 거예요. 그냥 밑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를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려고 계명이니까 그리고 구원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천국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이요. 이제 바울은요 신라를 택했어요. 신라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제 그, 그 할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논쟁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편지만 보내지 않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유다와 신라를 같이 보내서 그들이 가서 정확히 안디옥 교회에서 얘기를 한 그 중에 있는 신라 그 신라를요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신라를 택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 찾아요. 찾아서 신라를 택했어요.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형제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파송을 하는 거죠. 다시.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으니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며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큰일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면서 이제 그것을 받고 부탁함을 받고 그리고 떠나요. 어디로 이제 육지 쪽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길을 반대로 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수리와 길르기아로 이제 다니면서 교회들을요 견고하게 교회가 이제 여기선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죠. 내가 전도됐으면 가정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돼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스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곳은 세워주고 아니면 넓은 집을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죠. 그게 교회니까 넓은 집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어요. 이들은요 예수 믿었어요. 집을 오픈해요. 그래서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기적이잖아요. 신방도 잘 안 받아요. 지금은요 집에서 뭐 구역 예배 잘 하지도 않아요. 자꾸 하게끔 독려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뭐 여성들도 늦게까지 다 직장 다니니까 뭐 시간도 없고요. 지금은 그냥 돈에 다 뺏겼어요. 지금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더 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옛날에 신앙하고요 지금은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초대교회 때 이것이 진짜 복음을 생명을 내려놓는 이 복음을 그리고 이 구원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살질 않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확산되지 않고 점점 믿는 자가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 처음 더 잘못한 거고, 그리고 잘 양육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이요. 16장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더베 루스드라가 안증뱅이 고쳐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뭐 이렇게 했던 곳이잖아요. 그때 기적을 행하였을 때 거기서 그곳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 제자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만큼 이 리더가 산 만큼 따라오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뭐 다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더라도 일부들에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는데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이 디모데를 사람들은 이제 볼 거라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리고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으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건 엄청 은혜인 거예요. 정말 할머니부터 해서 어머니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디모데가 외조모부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진실하다는 거 꾸준한 거예요. 좋을 때는 화다다다 하나님 찬양, 그러다가 원망하고 막 널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이것을 가진 그 디모데를 지금 칭찬하셨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웃들에게 칭찬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이요 이제 그를 데리고, 왜냐하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행원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린 디모데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칭찬받고 믿음이 온전하고 아주 좋으니까 데려가야지 하고 바울이요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지금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지금 15장에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가게 된 상황인데 할례를 받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먼저 유대인들 전도하고 그러면서 갈 때 할례 받지 않았어? 아 이거 헬라인이 전도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 그러니 할례를 행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수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안 해도 되는 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를 했어도 이것을 할례를 시켰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비난받을 일인 거예요. 지금 할례 안 하기로 하고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에서도 사도 바울이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해놓고 자기가 지금 할례를 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말하고 다르게 상황이 어떻게 됐든 저쪽에 됐든 이거는요 100% 비난받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할례 안 해도 된다는데 왜 할례를 시켰냐고 얼마나 비난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으로 봤을 때 비난해요. 그러나 비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은 할례가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배척하게 될까 봐
그러면 그냥 할례 받자. 그래서 그들도 구원해야지, 유대인들도 구원해야지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관계 중심이 사고형처럼 개발되지 않으면요, 절대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은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어떻겠어요? 나를 뭐 어떻게 본다고 뭐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자기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 욕을 같은 이 사도들에게도 얼마나 욕을 먹을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해갖고 본을 보이냐고. 이거 빤해요. 왜요?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늘 정죄하는 게 막역사잖아요. 이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으로 그 명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걔 인간적인 자잘한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옳으니 내 신념을 가지고 너가 틀렸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오직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틀을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틀렸다고 이러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비난해요. 말도 없이 말할 것 없이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일중심이 사고형의 강점이 있어요. 신경 안 써요. 일이 중요하니까, 일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건데 내가 욕먹는 거 어때? 이런 것이 참,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이 나중에 이 성향을 알고서는 그 개발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개발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이렇게 개발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도 없어요.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요, 교회는요 짝짝이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한쪽 발로 깽깽이 하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쪽 발로 살아가요. 그 보통 사람들 다 한쪽 발로 살면서 아고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요, 다른 건데요, 내가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중요한 거니까.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설교 들으시면 알지만 유 목사님이 이렇게 급하니까 빨리빨리 정말 진리 안에 하라고 이렇게 살살살 저렇게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 이 성도들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왜 목사님 이렇게 치면서 왜 붙잡는지 모르겠다고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너무 간절해서 이걸 꼭 좀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모르게 옆에 가서 이렇게 알았지 하지 하면서 그렇게 치면서 그렇지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픽업을 운전사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한테 내가 신기하지, 이렇게 배운단다.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잖아. 내가 이렇게 친 거야. 이런 식으로 쳤지라고 하면서 그 자매랑 여기를 이렇게 착착 치면서 이제 같이 가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요,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데, 나 이렇게 치고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치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했던 그 양육을 받았던 그런 집안의 자녀는요 싫어해. 목사님 왜 날 자꾸 치는 거야? 부모가 강압적으로 한 걸 싫어서 강압적으로 통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목사님 나 이렇게 치면서 얘기해 주세요. 나 너무 좋아요. 여기는 막 사랑받고 싶고 하니까 이것을 친근감의 표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양육받았나. 부모님이 나를 통제했을 때는 이게 통제로 느껴지고 왜 강압하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라고 느껴지는구나.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치면서요, 제가 통제하고 강압했다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정말 맞지 않냐? 맞지 않냐? 그렇지, 응. 막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친 거였거든요. 그때요 제가 남편이 그런 의도였구나. 그리고 어저께 새로운 걸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 부모님 양육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 자매는 정말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는 자매인데요. 목사님 나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세요. 쳐달래. 어떤 성도님 자녀들은요 치는 걸 싫다고. 왜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나를 치냐고. 친 게 아니라 살살살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부모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리감을 두고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 부모가 싫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들 다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요 여러분 읽으셔도 돼. 사실은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워? 이게 진짜 삶에 있어서요 사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저께 너무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틀리구나. 여러분, 정말 사랑이 고프신 사람들께는 더 쓰다듬어 주고, 나 쳐주세요. 나 너무 좋은데, 목사님, 나 너무 좋은데.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4절 마지막 절 얼른 볼게요.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어요. 우리 그 장로들이 준 규례들이 있었죠. 이것을 지키게 했어요. 지켜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종교인으로 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서 성령 충만도 없는 거예요. 지키게 하니 이 여러 교회가요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지키는 자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받고 지키지 않아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니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에 순종하셔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박해를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이 멈춰 못 가요. 죽으러 가는, 어떻게 죽으러 가겠어요? 복음 못 전하겠다, 입 다물어요. 나를 싫어할까 봐. 그래서 관계 중심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못 전해요. 눈치만 보고 그 나에게 친한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니 새로운 사람에게 박해가 있을 때는 입 다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형도 개발해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내 내면의 상태도 좀 봐서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혼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들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성향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고 틀렸다라고만 자꾸 해석해서 더 미움 속에 빠져갑니다. 이제 똑같은 행동도 너무 좋다고 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그때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